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21절이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 즐겁게 읽었던 동화의 대부분은 주인공인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신데렐라나 인어공주, 백조의 호수 등,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결혼이란 아주 행복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연예계 소식도 누가 누구와 교제하며 또 결혼한다는 소식이며 결혼식의 소식들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날 결혼하는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들이 기다려야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곧 오십니다. 얼마를 말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예배는 바로 이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음행으로 세상을 무너뜨리고 성도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오만한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일순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악의 세력의 멸망은 곧 성도들의 기쁨과 소망이 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바벨론에 대한,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악의 세력이 멸망하고 그 결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찬양의 이유는요, 어린 양과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신부가 어린 양과 함께 혼인 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소망의 정황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을 통해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먼저 1절로 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실성과 정당성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있는 큰 무리의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세 번의 할렐루야가 반복되는데요. 첫째 할렐루야는 무엇에 대한 거냐면 바벨론 심판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성도들의 피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2절의 말씀은 승리한 하늘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를 소개합니다. 음녀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더럽게 하다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망하게 하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그 결과 함께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음녀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종들의 피값을 음녀에게 갚으셨습니다. 그 결과 음녀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것이며 음녀의 멸망은 곧 성도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입니다. 5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찬양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무론대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소식, 많은 물소리, 그리고 커다란 내성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향해 세 번째로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반복해도 실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통치하다라는 동사는 계시록에서 모두 7번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모두 미래의 종말적 심판과 관련이 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던 사탄의 통치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반면 교회 공동체의 통치는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결과로 어린 양이 구속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통치의 삶을 가리킵니다. 미래 종말적 심판 이후에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악의 세력의 멸망으로 인하여 성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을 해야 되니까 아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청함을 입은 자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좀 어려운 말 좀 할게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부르신 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 묘사되고요. 9절에서는 청함을 입은 자들, 곧 하객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부에서 아내에서 하객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자유로운 변화는 묵시 문학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일반적인 특징으로 이 또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들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죠.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로, 결코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성도들의 의는 어린 양이 그의 아내에게 입도록 허락한 것일 뿐 아내가 스스로 입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가나의 혼인잔치, 일명 언약을 보면 저는 보았었거든요. 갈릴리 혼인 문화와 환경에 대해 이해가 잘 됩니다. 대충 말씀드리면요, 신랑은 1년에 이스라엘에 7번의 절기 축제가 있죠. 그때 남녀가 어울리다 보면 서로 눈이 맞습니다.
신랑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자기가 찍어둔 신부의 집으로 자기를 가장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친척 중 한 사람을 대동하고 갑니다. 포도주를 특별한 잔에 담은 후 이를 신부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프로포즈인 것이죠. 신부는 청혼을 승낙할지 거절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신부에게는 자유로운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잔을 받아서 절반의 포도주를 마시면 이것은 승낙의 표시입니다. 신랑도 남은 포도주를 마시며 약혼식을 끝마칩니다. 약혼식을 끝마치며 신랑은 신부를 만나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혼인은 약혼을 시작으로 실제 혼인까지 1년 이상이 걸리며 혼인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합니다. 신랑은 아버지 집안에 추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의 전통적인 가옥에서는 아들이 장가를 가면 방을 하나 들여서 거처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때 상황하고 너무나 맞지 않아요? 함께 결혼해서 살 집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그게 완성이 되면 우리로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신부는 신랑과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 정절을 첫째 지켜야 되고요.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신부가 할 일은 드레스를 구합니다. 결혼 예복을 구하고요. 피로연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 예복이 준비가 되었더라도 신부는 자신을 늘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혼인날과 재림의 날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 아버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정혼을 한 후에 일정한 기간을 보내고 나서야 혼인 예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혼 기간 중에라도 두 남녀는 부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지내고 난 뒤 마침내 혼인 예식을 올리는 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날 신부는 일종의 가마에 들려서 신랑의 집으로 가 피로연을 열게 되는데 시작하면 7일간은 잔치하는 7일간은 누구도 들고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자신의 피로써 성도들을 값주고 사서 자신의 영적인 약혼녀로 삼은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약혼녀 되는 성도들을 신부로 맞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릴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결혼식 날을 알 수 없습니다. 즉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행 상황을 아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 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의 택한 성도들을 데리러 갈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가? 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는가? 그 대답은 바로 사랑하는 그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사가인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중단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생이 맡고 있는 불안한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늘 잔치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잔치가 끊어진 인생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마지막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끊어졌던 그 잔치가 완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공은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을 잘 준비해온 승리한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세마포란 고운 사무로 짠 옷감으로 희고 빛이 나 고급 의복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세마포가 하늘의 24장로들, 천사들,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 옷은 의롭고 정결한 하늘 시민만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수동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이 그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것이 하나님께 옳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정결한 세마포를 기쁨으로 입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최종적 소망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들에게는 기대하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모든 애언의 핵심이고 예수에 대한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애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음녀의 멸망과 성도의 구원의 전 과정에서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열려져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계시이며 하늘이 열려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승천입니다. 백마와 백마 탄 자가 소개됩니다. 계시록 6장에도 흰말 탄 자가 한 번 등장했는데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가짜였습니다. 진짜 흰말을 탄 자를 흉내낸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마 탄 자는 명백하게 예수님을 가리키며 흰 색깔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묘사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예수님과 관련된 심판과 승리의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합니다. 백마 타신 예수님을
성경에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묘사합니다. 진실이 뭘까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의미합니다. 또 충신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켜내, 끝까지 완성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가 남아요? 끝까지. 또 충신이라는 이는 그래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셨고 그의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속성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따라가는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충진 벌써 안 들어보셨나요? 충신과 진실은 11절에 나오는 용어를 합쳐 모 이단들이 하는 인사 경례입니다. 충진. 영적으로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신학적으로 기독론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진품이 되기도 하고 짝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격하거나 우상화해 자신을 재림주 혹은 메시아로 칭하는 자들은 모두 짝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일보 김영복 박사의 글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또 신실하고 진실하기에 공의를 행사할 수밖에 없으셔서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십니다. 싸우더라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의미 우리 아시죠? 맨날 그래도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말은 옛날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마지막 싸움이에요. 계속해 오던 싸움을 이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싸우는 싸움이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아멘. 거짓과 허영으로 인간들을 미혹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탄은 결국 이러한 신실과 진실로 대응하는 예수님에 의해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인데 예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세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16장 15절에서 아마겟돈으로 용과 두 짐승을 멸하시기 위해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는 능력을 가지시며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짐승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을 능가하는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들도 어째요? 막 열불이 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은 면류관을 예수님은 쓰셨어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인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결과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두 짐승과 그 짐승들을 따랐던 열방들이 흘린 피 뿌린 옷을 입습니다. 피 뿌린 옷이란 피에 물들어지다 혹은 피에 흠뻑 담그다라는 의미로 어느 한 부분만이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옷 전체가 피에 적셔져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적들의 피로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 시행되는 심판으로 대적들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피 뿌린 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며 또한 모든 심판 사역에 있어서 완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포도를 밟으면 톡톡톡 튈 거 아니에요? 그것이 피로. 예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기 때문에 피 뿌린 옷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에 의한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두 짐승의 멸망은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배경으로 주어집니다. 새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죽은 자들의 살을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전황을 연상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전쟁에 적용됩니다. 이 전쟁은 16장 12절에서 16절에 소개된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시점에 일어나는 동일한 종말적 전쟁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또 아마겟돈 전쟁 따로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역사적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큰 성 바벨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의 백성들의 신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여기에서 본문은 두 여인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두 여인의 운명을 절묘하게 대조를 시킵니다. 음녀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지만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준비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도의 인생은 신부로서 곧 있게 될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고통이 아닌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의 결혼만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혼인을 앞둔 신부의 마음이 설레고 기대에 차 있고 기뻐서 입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에게 어찌 큰 기쁨과 기대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와 결혼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삶으로의 잔치가 이어지는 그림의 완성, 이 날이 오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서글펐던 것들도 다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신랑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시는 이유는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견고히 자신의 성을 쌓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공의의 심판을 이어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기대로 힘겨운 하루를 넉넉히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차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성도는 마땅히 날마다 넘치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입니까? 이러한 자들에게는 옳은 행실을 상징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온전한 신앙을 지킴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누구보다 더 환한 웃음과 감격을 맛보시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을 인하여 우리는 할렐루야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의롭고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음녀 바벨론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 우리를 신부로 인정하시고 영원한 예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하나님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에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이며 하객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비록 힘들고 슬퍼도 외로워도 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날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끝내 이긴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